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며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한영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이들 아들 탕자가 돌아온 것을 비유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잃은 아들을 기다리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15절에 보면 첫 부분에는 잃은 양을 찾는 비유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를 하시고요. 지금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를 하셔요. 이건 모두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그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또 어디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래요. 또 어디서는 손 많은 자를 안식일에 치료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니네가 우물에 빠진 양도 안식일에 끄집어낼 줄 알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탄의 매임에 묶여있던 사람을 내가 끌어낸 것으로 노여워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그러면서 양에 대해서 비유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를 놓아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는요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거예요.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찾으시는데 모든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을 하러 왔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과정은 그 한 영혼 때문이에요. 그 한 영혼을 구하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내 마음에 품어야 되지 않을까. 제가 우리 백합교회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백합교회가 그 한 영혼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승현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모든 과정을 생각해봤는데 저희는 언제나 한 영혼이었어요. 우리가 부목사로 할 때도 보면 우리가 감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가 드러나요. 부조리가 드러나고 거짓말이 드러나고 막 이러는 상황이 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한 사람이 변화돼요. 한 사람이 항상. 그게 담임 목사님일 때도 있고 누구 다른 사람일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일 때 한 사람이 변화가 항상 됐어요. 제가 주영광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도 복받고 가문이 바뀐 한 가정이 있었어요. 또 백합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한 사람이더라고요. 강풍정 원사님 한 사람이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했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그 10년 가운데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다른 영혼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한 영혼 한 영혼 점점 지어져 가는 게 교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한 영혼에 있구나. 물론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받아서 교회가 커지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있지만 묻혀가버리는 일도 있어요.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고 가문이 바뀌어버리는 일은요. 고구마를 이렇게 딱 뿌리채 들면 고구마가 주렁주렁 사방팔방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고구마가 또 하나를 따서 심으면 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얻는 것은요. 뿌리 하나가 바뀔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 바뀔 때. 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나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손, 자자 후손이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뿌리가 바뀌어서 열매가 바뀌어서 씨앗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한 영혼인데 그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결국은 그 한 영혼이 온 천하에 다 퍼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이 한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한 영혼만 바로 서면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온 세상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와요. 빛이 비추는 것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 마트에서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제가 저희 푸드실에서 제가 일을 하는데 그 푸드실에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거의 혼자 그냥 성경을 틀어놓고 그냥 성경도 요새는 귀에다 꼽지도 않아요. 그냥 휴대폰에다 크게 틀어놓고 그냥 일을 해요. 아무도 안 오니까 그냥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우리 마트에서 막 인기가 좋은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가 푸드실에 오더니 그러는 거예요. 언니는 사람들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나는 굉장히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사람들이 나를 거리두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한테 가까이 오면 다 들통나니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아는 애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들통이 나는데 그랬더니 언니는 모든 게 이상하게 언니한테만 오면 거짓말하던 사람들이 거짓말을 못하고 거짓말이 들통이 나더래요. 그리고 언니 앞에만 오면 자기 앞에서는 뻔뻔스럽게 이렇다고 저렇다고 막 잘난 척하면서 말하던 사람이 언니 앞에 오면 그렇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언니가 자꾸 언니 앞에 오면 들통이 나니까 사람들이 언니 앞에 안 오려고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모습으로 사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려고 말에나 일에나. 그래서 제가 마트에서 일할 때도 물질을 공급받는 통로로 하나님이 마트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자리를 옮기시면 저는 미련 없이 떠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거예요. 사장 대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사람 앞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보면 푸드실에서 푸드실 직원이 물건을 가져갈까봐 전전긍긍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처음 초창기 와서 이제 순대 같은 거를 순대곱창 포장하려고 이렇게 몇 개를 쓸어요. 근데 순대를 맡은 사람이 와서 몇 개 가져갔냐, 어디 박스에서 꺼냈냐, 굉장히 예민하게 그거를 체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무슨 그 뭐냐 본부장한테 뭐뭐뭐뭐 주문을 해달라고 오더를 내리고 그 발주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물건이 들어오면 몇 박스 들어왔는지 어디다 놔뒀는지 체크하는 사람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순대를 한두 박스 갖다가 내가 먹어버려도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그 소스 같은 것도 주문하는데 소스가 굉장히 비싸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몇 박스를 주문하는지 몇 박스가 들어왔는지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왜냐하면 저는 도둑질은 안 하잖아요. 도둑질은 하지 않아요. 간을 보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간을 내가 많이 집어먹어버리면 다른 것에 그람 수가 빠질까봐. 근데 간을 꼭 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간을 보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들어오지도 않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뭐 소스 하나도 그냥 버릴 사람이 아닌 걸 아는 거예요. 이만한 불족 소스 향기 나는 기름이 있거든요. 오일이. 그럼 그거 한 병에 8만 원이 넘어요. 그거 한 병만 주머니에 넣어갖고 나오면 8만 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보면 물론 푸드실에 CCTV도 있고 막 붙어 있어요. 여기서 뭐 물건을 빼내면 법적 조치를 하고 막 뭐라고 막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읽지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와서 어머 뭐 여기는 이런 것도 써 있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때 보면 이제 거기 뭐 법적 조치를 취할 거고 막. 왜 그러냐면 비싸고 귀한 재료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냉동실에도 냉장실에도 얼마든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완전히 믿고 맡기는 거예요. 저는 주지 않는 이상은 가지고 나갈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내가 무조건 뭐 오다 발주를 하면 바로 들어와요, 물건이. 근데 치킨이나 이런 사람들은 발주를 하면 따져요. 요번 주에 몇 개를 썼는데 이렇게 발주를 하느냐. 뭐 옛날에 있던 언니한테는 굉장히 예민하게 따졌어요. 나는 왜 그러나 그랬어요. 근데 그 언니가 그 뭐라 그럴까, 안 익은 족발은 살짝 갖고 가서 자기가 먹고 또 뭐 그런 적이 내가 알기로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 말은 그거죠. 여기 놔두면 버리니까 자기가 아까워서 가서 먹었다. 저는 버려도 안 가져가요. 버리는 건 버리는 거고 사서 가져가는 건 내가 사서 가져가요. 왜냐면 버리는 거 주워 먹고 싶지 않아요. 전 그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어도. 근데 그 언니는 어렵게 살고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 근데 그거를 회사에서는 도둑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 족발이 몇 개 들어왔는데 몇 개가 나갔는데 몇 개를 발주했냐고 맨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했어요. 내 안에 내가 누구 앞에 사느냐, 이거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거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품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이른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찾으시는 거예요. 탕자가 오늘 왔는데 어때요? 아버지가 멀리서 알아보고 가가지고, 근데 탕자가 온 자세가 어땠어요? 아버지 나 다 잃어버리고 왔어. 그렇게 왔나요? 탕자가 왔을 때? 뻔뻔하고 당당하게 자기가 잃어버린 것도 아버지가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나요? 혹은 자기가 실수했는데 아빠가 이 정도는 당연히 봐줘야지. 그리고 아빠는 재산이 많고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당연히 나는 아들로 받아서 마치는 거 다시 줘야지 라고 왔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자기가 이렇게 잃어버린 것이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왔고, 아버지 앞에 내가 다시 감히 아들로서 받아달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품꾼의 하나, 내가 아들은 감히 대달라고는 말도 못하고 품꾼의 하나로 그냥 아버지 집에 거할 수만 있어도 내가 굶어 죽지만 않아도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완전히 신분을 다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장자가 어때요?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잖아요. 어떻게 나는 이렇게 한 번도 집 밖에를 나가서 아버지한테 반항한 일이 없는 나는 이뻐하지 않고 제가 왔는데 살찐소를 잡아주냐, 쟤는 아버지를 아버지 취급도 안 하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고 탕자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제가 생각하기에는 탕자와 같은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
장자와 같은 마음을 갖기가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을 알면, 내가 다 잃어버리고도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 장자와 같은 태도는 가질 수가 없죠. 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도 그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돼야죠. 그래서 한 영혼에 집중해야죠. 우리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가 그러면서 장자가 막 속상해 하잖아요. 자기는 말을 잘 들었는데 그 한 대나리온 약속받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일꾼들하고 똑같잖아요. 저 사람들은 한나절밖에 일 안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님이 비유 중에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악하게 보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장자야. 그래 니네 말 잘 듣고 잘 있는 거 다 알아. 근데 내가 저렇게 방황하고 돼지 주염 열매를 먹고 굶어 죽을 것 같고 사탄이 막 올감해가지고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녀서 온쪽달짝도 못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올무를 끊어주고 내가 내 아들로 다시 받아줬으면 같이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제 불쌍한데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라고 같은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냐. 너가 죽어가는 저 동생을 받아들인 거에 대해서 비난하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심령이 그 한 영혼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3년도에 우리 백합교회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하나님 아버지, 잃은 양 99마리보다 잃은 한 양, 그 양 살리는 것에 온 마음이 가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아마 코로나도 있어서 교회에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손을 잡아주고 교통함으로 드렸던 예배가 파해지고 많이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많을 거예요.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았는데 그 은혜면 먹고 살 줄 알고 그거면 될 줄 알고 혼자 예배드려도 될 줄 알고 교회 떠나도 될 줄 알고 떠나가지고 그 은혜 다 까먹고 지금 돼지 주염 열매로라도 그냥 방송으로라도 혹은 자기가 어떻게라도 묵상이라도 해가면서 돼지 주염 열매로라도 배를 불리려고 하는데 배를 불릴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있을 거예요. 우리 23년도에는 그 한 영혼에 우리의 마음을 두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우리 그 마음도 두자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에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거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맞아들여서 씻기셔서 입히셔서 먹이시겠다는데 내가 뭐라고 그걸 막겠어요. 우리도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탕자를 맞아들여서 동생을 기쁨으로 우리도 맞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 다윗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져서 그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되어져서 한 영혼에 우리의 모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풍족하고 충만해지는 일,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는 23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양들을 찾으시고 잃은 아들들을 맞으시는 그 일에 함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이다.